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보다 나를 찬양 올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하리나 맨 밑에 나를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할 때는 되게 잘했는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날 찾으신 오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낮에 안에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행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을 감고 날 자녀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라 택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박히게 하시고 나의 삶의 지표와 같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날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날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날 주님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내가 다시금 주님께로 갈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고와 같이 주님 없는 자 같이 살았던 나의 그런 어리석었던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전도사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먹이실 때에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박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아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요. 줌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성령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는 것들, 피곤하게 하는 것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서은 학생 나와서 말씀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화면 속에 서 있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흔들어 주세요. 아유, 선생님들은 열심히 들어주십니다. 우리 화면 켜준 친구, 예은아 너무 반가워. 손 흔들어줘서. 보경이도 한 번 더 흔들어줘봐. 현빈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 보경이가 다시 어디 갔어요? 금방 있다가.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또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 찬양팀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에 또 삶의 처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셨는데요.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이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겔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무엇이 살아날 것인가? 우리 말씀 포인트를 보면 같이 말씀 포인트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누구를 먼저 의지합니까? 엄마, 또 우리 친구들 엄마보다도 또 의지할 수 있는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누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오, 네네. 으뜸 대답이십니다. 누구를 의지해 막 힘들어. 뭐 누구한테 누가 나의 약속도 안 지키고 나를 갖다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뭐 친구 관계에서 막 힘들게 되어질 때 의지할 때 있잖아. 누구를 의지해? 친구. 그래. 엄마, 아빠, 하나님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이게 이 중학교 이렇게 친구들은 친구가 참 중요해. 친구한테 전화하든가 친구를 만나든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나 뭐 때문에 너무 속상해. 나 걔랑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걔랑 또 엄청 잘 공감하는 애가 있나 봐. 걔 절대 안 만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그 애를 또 만나는 걸 봤어요. 전사님이 1년 지난 뒤에 보니까 걔랑 잘 어울리고 있는 걸 봤어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쨌든 친구를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가길 더 바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누군가를 원망한 적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의 이 말씀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눈물의 선지자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너희들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니까 항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에스겔의 예언한 대로, 아니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남유다는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상황이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전도사님에게도 절대로 전도사님이 집이 없어지려는 생각을 안 했고 쓸 돈이 한 푼도 없으려는 생각을 안 했지만 전도사님에게도 한 20여 년 전, 20여 년이 넘었지만 오늘 하루아침에 여보 미안해. 나는 당신한테 이제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살게. 그렇게 말했던 분이 계세요. 전도사님한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쓸 돈이 없어. 그러고 막 이제 있는 거처지를 다 없애버려야 되고 뭐 했던 사업은 다 접어야 되고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던데 오늘 현실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고 다 없애야 되고 떠나야 되는 거. 친구와 떠나고 알고 있던 사람 관계가 이제 끊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친정 집이 명절날 휴가철에 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갈 때는 어떻게 보면 망해서 가는 거잖아. 그럼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좋은 내 자녀가 잘 돼서 돌아오면 좋은데 힘들게 해서 돌아오면 반길 부모는 마음이 참 힘들지만 그런데 또 그렇게 갈 곳이 있음에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몇 개월을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보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갈 길을 늘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것 같고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자리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이 뜻인 게 있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 멸망으로 그걸 끝내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전도사님도 망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서 다른 곳에 친정에 가 있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사 가서 이제 있었을까? 여러분들을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안산에 와서 또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전도사님이 수련이 생각을 했겠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능력이 그런 거야.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환상 속에서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 추방된 하나님의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잖아. 그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가진 않는다는 거야. 극복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또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막 있는 거야. 우리 장경민 집사님도 한 주간에 막 힘들었던 그 삶의 고백이 그럼 오늘로써 이제 이게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지만 이게 회복된 삶이 날마다 또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또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막 절망적이고 왜 나에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시금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막 정말 이게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에스겔이 대답하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런 걸 물어보실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무엇이 살아나겠느냐고 물으셨을까? 이것이 뭘까? 이것이 자, 첫 번째 보면 마른 뼈들밖에 안 보여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멸망한 남유다는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집이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지고 제사장들이 사라지고 왕조도 사라졌어요.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추방된 지 5년밖에 안 되었을 때 37장에 기록된 당시 백성의 영적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서은이가 말씀 봉독한데 보면 1, 2,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 지면에 2절에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덤에 누워있는 수많은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는 이와 같은 자기 각성인 거예요.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보고 또한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어? 서은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어? 뼈가 절레절 맞아. 이게 정답이야.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나무도 어쨌든 죽어가는 나무에게 또 어떠한 살 수 있는 이렇게 요즘 이제 조형사들 이렇게 그 나무에다가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뭔가 접목을 해갖고 살아나게 하는, 우리 권사님은 남편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 에스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대답 우리 잘 모르면 이 대답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것은 비겁한 대답일까요? 그 처참한 상황을 보아서는 그 누구도 그 뼈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은이가 고개를 흔들었던 것처럼 살아날 수 없어. 제 아무리 선지자 에스겔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는 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뼈가 묻히지 않은 상태로 있는 모습, 또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주 말랐더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죽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뼈들이 분명히 소생할 수 없는 뼈인 거예요. 에스겔이 이 장면에 직면했을 때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목격한 에스겔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만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뼈들에게는 아무리 살아나고 싶어도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이 없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답할 때 잘 모르겠으면 혹은 잘 못 믿겠으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답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또 결과까지도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대답입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대답해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두 번째 주제는 이 뼈와 저 뼈와 연결되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 우리 오늘 여기 말씀이 4절에서 10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4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 말씀을 화면을 보고 7절까지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여기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읽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계속 말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주세요. 자, 화면 나가면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 화면을 보고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우리 이제 성전에 있는 친구들이 8절부터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에스겔에 이 뼈와 저 뼈가 연결되나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소리가 나고 이제 뼈들이 이제 막 이게 막 이제 붙는 이 소리들이 점점 커지면서 마른 뼈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맞추어지면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맞춰진 뼈들에 살이 덮이면서 절석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8절까지에 보면 뭐 생기를 드린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8절까지는 없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9절에서 보니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9절에 보면 이 말씀처럼 생기에게 대언하니 생명을 주시는 이 능력이 이제 9절에서 이렇게 그런 후에 생기가 바람처럼 골짜기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이 환상은 이제 무엇으로 이제 나타납니까? 이제 바로 이제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의 소망은 바벨론에 사는 포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경험한 동일한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살아났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죄로 인해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져 있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킬 만큼 강력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뼈들에게 이제 마른 뼈들아 큰 군대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마른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누가 대언하게 한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데 쓰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복음서의 좋은 소식을 나눌 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선포했던 선지자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받았어요. 여기 전도사님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거야.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부름 받아서 또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한 거야. 그럼 우리 선생님들만 그렇게 부름 받았나요?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오늘 부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현실을 바꿀 힘이 없는 거야. 어떻게 마른 뼈가 어떻게 큰 군대를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심이 있겠습니까?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리시는 복음을
보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복음에 씨를 뿌릴 때 거두게 하시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이 복음에 씨를 뿌릴 때는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한대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뿌리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부르심에 내가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그때 그 힘들 때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시골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는 그곳에 오래전에는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지금은 이런 거 안 해. 근데 시골 교회마다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라는 거에서 도대체 이 작은 교회에 무슨 부흥회를 하나 했더니 이 전도사님께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큰 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는 성도들을 다 막 큰 차로 막 낮이고 밤이고 모셔오는 거예요. 그게 시골교회가 가득 찬 그 성전에 가득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강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 그때 이제 아주 이제 그 집사였지만 이게 전도사님의 희망에 그 말씀을 주셨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전도사님이 그 사명을 하나님 저는 열심히 주님의 일만 충성하겠습니다만 하고 막 10여 년 동안 계속 그 일만 한 거야. 그때 전도사님에게 사역의 길을 가도록 했는데 막 그렇게 하는 게 막 아줌마로서 애기 엄마로서 또 뭔가를 막 하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다라는 게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냥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쓰시자고 할 때는 또 가시게끔 10여 년 뒤에 다시금 회복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씨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복음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우리 선생님들이시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신 줄 믿어요. 지금은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어? 내가 무슨 부름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작은 그 복음의 그 씨가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되고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 에스겔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세 번째 보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입니다. 에스겔의 눈앞에서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황량했던 곳이 북적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흘러넘쳤어요.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로 변신했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는 막 이런 장면이 이게 막 3D로 이렇게 막 나와서 이렇게 막 마른 뼈들이 막 쭉쭉쭉쭉 붙어갖고 옛날에는 이런 거 상상을 못했는데 요즘 막 진짜 같은 그런 우리 젊은이들은 막 공감 아시죠? 우리 친구들은 그거 보면 막 야 진짜 이게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때 그 구약의 시대 첫 장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도 하나님이 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심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그 눈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타국에 추방된 이스라엘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환상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 시작. 하나님은 수세기 전에 신명기에서 기록된 것처럼 언젠가 자신의 인내가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단호하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어지나 네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보세요. 이러한 신명기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렇게 일어나지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증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하심의 증거이기도 한데요. 만일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아마 다른 약속들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시며 자기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백성들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들을 여전히 지키실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새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함이나 안락함에 관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포로로 지내는 기간이 짧은 것이라는 약속도 없었어요. 하지만 장차 뼈들이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리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정도로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면, 마른 뼈들을 살리실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 목소리 높여서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말씀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뼈들이 나옵니다. 이 뼈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상황은 마치 무덤 속에서 생활과 같습니다. 이는 한 국가가 성립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권, 영토, 또 구성원이 백성이 더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할 언약의 백성이 이런 생활에서 단절되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입니다. 또 13절에서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누군 줄 알라고요? 누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죽은 자의 부활만큼이나 큰 기쁨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고토로 인도해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성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기를 거부한 탓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들으신 말씀인데요.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향하여 선지자들의 경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인 포로 생활에서조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남은 자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언약을 계속해서 신실하셨습니다. 추적자 하나님은 심지어 마른 뼈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이자 영적 황량함의 골짜기인 그곳으로 들어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보내심으로써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겨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왕국은 무덤을 넘어서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는 우리의 제 상태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새 영을 일으키시는 자신의 권능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서 가장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존중하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 공부하기 지쳐 힘들고 또 학원 생활하며 또 사춘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만져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유혹과 욕심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 말씀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살리신 주님,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말씀에 늘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예물 11조 감사 예물 주저 헌금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언젠간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